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지요. 그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죠.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 썩어질 양식을 먹으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바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위하여 나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의 그 고민 속에는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견고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실이 삶에서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얼마나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전도지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보여줄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이 목적과 소명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속에 분명한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식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요 그냥 반복되는 예배의 형태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늘 이르는 이 시간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주지도 않고 지금 당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자리에 세워질 길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둔감하게 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을 박해하며 그들 가운데 고난의 세월들을 경험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게 당하는 고난, 내게 당하는 박해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난 앞에 무너질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누구는 이 고난 앞에 더 겸비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또 누구는 이 고난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 내 속에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복음의 사명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89년 5월 31일 미국의 한 마을 주민 2,000여 명이 동시에 몰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1888년 초여름 펜실베니아주에서는요, 여름 장마를 대비한 댐 점검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 이 작은 마을 존스타운에 가장 가까운 댐에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을을 살면서 한 번도 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댐은 견고하게 버텨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들의 권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그해 여름이 무사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또 한 번의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더라고 안전 경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이 댐이 무너질 위험에 있다.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빨리 그 마을에서 대피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사람들은 지난 여름도 우리가 잘 견디지 않았느냐, 이 댐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서 그 댐이 순간 붕괴되어지고 1889년 이 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당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미국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마라고 하는 그 아차의 작은 순간이 그 사람 모두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설마 세상이 망하겠어? 설마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 정말 오시겠어? 라는 그 설마의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그런 설마의 삶으로 살다 보니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이 복음의 경고를 둔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를. 그러하기에 끝까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복음의 목소리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잠재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요, 일꾼의 자세 그리고 일꾼의 그 태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든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놀라운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앙에는요, 작든 크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무던하게 신앙생활 했어. 나는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했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탄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 점검하게 되고 이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이라 불리는 송명이 자매가 내성마비의 몸으로 태어나 30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드리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그 제목을 붙였어요. 이 송명이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처음 그분께 편지를 쓰는데 왜 그 편지의 제목을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했을까요?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선생님이라 불렀을까요? 오늘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송명희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되짚어 봤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닌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는가, 이것이 처음 믿었던 송명희 자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 편지입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확신이 무엇입니까? 불변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순종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확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질병과 어떤 병마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기쁨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훈련한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며 그렇게 그들의 담력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녀는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야생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그 광야에서 별을 보며 이 밤을 지내야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서서히 지나고 새벽에 광명이 떠오를 때에 그 소녀는요,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날이 밝아오면서 소녀는요,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치이를 당기며 한순간도 그 아들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날이 밝은 그 새벽에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에 내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그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세 마디의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리는요, 온 세상이 내가 품어야 될 복음의 기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는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의 입술을 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명자로 살다가 나의 인생의 연수가 끝나서 땅에 묻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땅 가운데 묻혔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땅 가운데 묻힐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요,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웨슬리는 그 임종을 맞으면서도 더 감격에 찬 마음으로, 더 기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상황이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사랑과 믿음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것은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그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요,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베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더 바른 세상으로, 우리를 더 건강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씀이지만 좀 더 우리가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라.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인 바울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바른 믿음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들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사역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가실까요? 우리 광야 은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역사 속에, 그 놀라운 교회의 사역 속에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랑과 그리고 바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하게 세상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